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뉴잉글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었지만은 추위와 기근과 또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었습니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을 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전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추위와 기근, 그리고 언제 인디안들이 습격할지 모르니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었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더 금식 기도 드리자라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금식 기도보다는 비록 우리 형제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금식 기도 드리기보다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근, 굶주림, 또 적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역시 금식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금식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 한 번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찬양을 드리며 감사 예배 드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교도들처럼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는 이들만 본받아서 계속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추수감사절에 신앙의 기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웠었는데, 정말로 힘들었었는데 추위와 기근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도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떨쳐 일어나게 해서 감사 예배 드리니 그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다는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의 기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영성으로 첫 번째 감사를 일상화하자. 그럼요. 범사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일상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인 감사를 범사에 습관적으로 일상화가 되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텍사스에 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만 번의 그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죠. 그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의 감사. 근데 책을 펴보면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주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노트에다 적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또 노트에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그 노트에 기록한 감사의 수가 100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출간했는데 멘트가 딱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범사에 감사했었던 분이고 범사의 감사가 일상화되어졌던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겨진 말씀이 눈으로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할 일이 생겼었을 때 또 역시 핸드폰에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갔었을 때 우리는 몇 번을 주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가 원망을 막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일러라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입만 열면 말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저놈은 장미꽃은 왜 저렇게 빨갛냐고 그럽니다. 날씨가 맑고 좋으면 이놈은 날씨는 왜 이렇게 맑아? 그럽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원망을 막습니다. 감사는 미움을 막습니다. 감사는 혈기를 막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비들에 의해서 총살 당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장례식 때 답사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 내용인즉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음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던 아들이 천국에 먼저 갔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나에게 분수가 넘치도록 가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때론요 믿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게끔 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두 아들이 공비들에 의해서 무참히 총살당했는데 그럼에도
두 아들 장례식 때 미움보다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의 때가 있었는가? 이성을 넘어서 어떻게 저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늘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감사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 감사 영성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 영성,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입니다. 이 감사 영성을 소유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미움을 막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원망을 막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불평을 막았지 않습니까? 감사가 탄식을 막았습니다. 감사가 혈기를 막았습니다. 감사가 사랑을 선포하게 했었습니다. 감사 영성 세 번째로,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 그러므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항상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생각이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말입니다. 이 생각이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탉이 물을 마실 때 보면은 그 주댕이를 그릇에 넣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고기를 젖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셨어요? 수탉이 주댕이를 그릇에 넣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해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모습을 한 인도주의자가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물을 마시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이야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지. 고개를 뒤로 제치든 앞으로 내리든 살자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럽니다. 그 옆에 있던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모습은요, 숱하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개를 하늘로 향해서 뒤로 제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인도주의자가 생각하는 관점, 현실주의자가 생각하는 관점, 구원받은 백성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장미꽃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장미꽃을 한 송이를 꺾기 위해서 잡는 순간에 가시 찔리자 갑자기 돌변해서 원망합니다. 이놈은 가시 때문에, 장미꽃은 아름답는데 이 가시 때문에 싫어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장미꽃을 붉게 물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사람들이 꺾어 갈까 싶어 이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만드셨다. 이 장미꽃에 가시를 만드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호하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면하시고 세면하시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거든요.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편에서 계셔야만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죠? 은혜 충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감사 영성 네 번째로 봅시다. 감사 이유를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감사하는 거지요.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살다가 보면은 솔직히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몸이 아픈 데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메마르지요.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그럴지라도 억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교회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또 교우님들 만날 수 있었으니 또 감사할 일이잖아요. 더더욱 추수 감사절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에?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 교회 가서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드릴 수 없지요. 교회 오래간만에 갔는데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자 감사 이유를 찾는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주석가 중에 매튜 헤일리 목사님 계신데, 매튜 헤일리인데 이 굉장히 위대한 주석가죠. 어떻게 보면 감사 예화 중에 이분은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는 밤늦게 골목길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 터졌고 모든 귀중품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 집에 가니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가족들과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서재실로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은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12년 동안 이 골목길을 지나다녔지만 오늘 제하고 한 번도 강도 만난 일이 없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강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억지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매튜 헤일리 목사님은 믿음에 의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보십시오. 강도 만난 상황이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강도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사라졌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조금이라도 사라졌겠지요. 이 혈기 조금이라도 사라졌겠지요. 그럼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런데도 어떤 분은 감사하잖아요. 코가 깨지지 않았다고. 또 어떤 분은 돌뿌리에 넘어지면서 코를 제일 먼저 잡는다고. 왜? 이 성령 수술한 것이 혹시 다칠까 싶어서.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가 힘듭니까? 별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그죠? 집에 가도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 낙이 없어.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억지라도 10가지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할 이유를.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이 없다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이유 10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이유들을. 아마 이게 첫 번째 잘 나올 겁니다. 가족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감사할 이유를 찾다가 보면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 해본 일이 없어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 안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해본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에?
감사를 해본 사람이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을 때 감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감사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다 보니 갑자기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니 감사가 없지. 근데 보십시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을 찾으라 그러면은 아마 100가지를 찾을 겁니다. 순식간에.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것도 고쳐야 되고, 아마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아마 찾을 겁니다.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10가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첫마디가 그럴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생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대생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목사님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대생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억지로라도 10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를 찾다가 보면은 목사님 뵈면 은혜가 안 돼도 우리 전도사님들 뵈면 은혜가 돼. 그래서 감사하지. 그렇게라도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를 억지로라도 찾다 보면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안 보이면 궁금하고 걱정되어지고, 전화 드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감사의 영성으로 5번째, 여러분 감사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지면요, 받은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알고 있기에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댁에 갔는데 며느님이 시어머니께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그 시어머니 마음이 참 따뜻할 겁니다. 그 자주 시댁에 가셔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요, 감사를 받는 사람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시아버지한테도 감사합니다 하면요, 다가갈 수 있잖아. 이 시댁에 대한 그 불편한 경계선이 무너지잖아요. 한 걸음 시댁 쪽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더 강한 지배 지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막을 수 있고, 원망을 막을 수 있고, 혈기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음을 컨트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미움, 원망,
불평, 혈기가 다스려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감사로 인해서 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게 형성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늘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막 기쁨이 넘칠 때 자녀 소원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녀로 말미암아 막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칠 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지갑을 열고 싶잖아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감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갑을 여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의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영성 말입니다. 이 감사 영성을 갖출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